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다 같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고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잘 다녀왔죠? 은혜롭게 참 잘 다녀왔습니다. 귀하고 뜻깊은 시간. 몸은 조금 힘드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 깊이 교제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주님 안에서 같이 하나 되고 가족같이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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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에 난 나병 색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집에 난 나병 색점.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병 색점. 여기서 말하는 나병 색점이 뭡니까? 뭐죠? 집에 나는 곰팡이균을 말합니다. 몰드. 미국에서 살 때에 욕실이나 아니면 구석구석 방에 가끔씩 몰드 많이 보이잖아요. 그 몰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돌과 진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과 진흙으로 만든 곳에 지금 나병색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집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지금 광야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옮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돌로 만든 집이 없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동식 천으로 만든 텐트가 그들의 숙소였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수십 년 뒤의 일을, 미래의 일을 지금 그때 해야 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길을 주관하셨던 분이고 현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숙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시죠? 네. 저도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캠핑을 자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 때문에 갑니다. 애들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캠핑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예, 숙소가 너무 불편하니까 캠핑 가서 뭔가 이렇게 자고 나면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별로 불편하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종으로 살았어도 그들에게는 편안한 숙소가 있었어요. 퍼머넌트한 숙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 아니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더 머물러라 하면 며칠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자 그리고 내일 떠나 그러면 또 그 텐트를 싸고 또 짊어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어가야 했던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못 잔다는 것, 그거는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이번 리트릿 가서도 저희가 참 많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되게 좋았던 것이 장소가 참 좋았잖아요. 장소가 참 좋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베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상하기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애들은 땅바닥에서 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한 것을 각오하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드가 다 한 사람씩 돌아가서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레 겁을 먹고 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형제님은 소파에서도 주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에 가서 자고 참 이게 너무 배려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와보니까 베드가 남았대요. 침대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침대에서 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어떤 한 사람도 편하게 잘 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침대에서 자도 여러분 밖에서 자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누구랑 같이 자야 되고 또 내 침대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자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디 가나 내 집만한 곳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집을 나오면 고생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런 상황. 지금처럼 원터치 인스턴트 텐트도 아니었어요. 던지면 펴지고 한번 이렇게 쫙 피우면 텐트도 아니었잖아요. 그 무거운 천 그리고 구조물 하나하나 그냥 다시 싸고 다시 싸매고 얹어매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불편하고 힘든 그 텐트에 너희 시선을 고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라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님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허락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을 들고 아까 날마다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텐트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의 불편한 상황,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 지금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 머물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만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지만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미래를 쟁취하고 얻었고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정결율법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에 너희들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땅에 집에 거할 때에 거기에 나병, 색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단순히 허공에 뿌려진 그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내 자신이 지금 형편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덕도 많고 혈기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고사하고 간신히 영적인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래에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툭하면 싸우잖아요. 티격태격 하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과정으로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분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만 우리 가족을 대하잖아요. 우리 남편을 대하잖아요. 아내를 대하잖아요. 자녀를 대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속에는 분쟁과 서운함과 어려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시비를 걸어와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의 눈으로 그 가족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알아? 아마 그때 지금 생각하면 당신 창피할 거야.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미래에 향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이 막 속을 팍팍 긁을 때에 그래,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나의 속을 팍팍 긁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한테 있단다. 그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우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먼저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갈 길이 멀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아무리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권유해도 잘 안 되잖아요. 따라오는 분들이 몇몇 안 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갈 길이 멀다. 아직. 만약 저보고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당장 그만둘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로우하게 하셔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지금 보면 연약하지요. 지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약하지요. 어린아이와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자라고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우리도 자라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포의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요 미래의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에 석사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 석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언어도 안 되고 미국 처음 와서 문화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성적 관리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됐죠. 점수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전공도 사실 잘못 선택해가지고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이제 박사 과정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 넣었지만 와 나를 받아주는 학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학교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냥 에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넣어보기라도 하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많은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 어드미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정신 아닌 학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저를 뽑아줬을까? 왜 나같이 학점도 안 좋고 전공도 바꿨고 별로 이렇게 미국에서 잘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왜 나를 받아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되게 티처블하다는 거예요. 티처블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어플리케이션 냈을 때 그 상태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또 그 소개서를 읽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 티처블하다. 배운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세상에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만도 못하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가능성을 보기에, 사람의 가능성만 보기에 때때로는 실패도, 때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잘못된 걸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약속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장래에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를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한, 불편하고 힘든 텐트에서 언제까지 지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미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장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에 그 보장되고 실현된 그 약속을 누리고 계속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다. 그리고 그 거룩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복을 약속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거룩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거하는 환경에서도 그 거룩을 지키고 유지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요. 자, 무엇입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고, 제사장은 이래 동안 그 집을 폐쇄하고 그 후에 집을 조사해서 그 곰팡이가 생겨났으면, 나병색점이 생겨났으면 그 나병색점이 생겨난 돌을 빼다가 버려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진흙을 밟는 흙들도 다 긁어내서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 색점이 또 다시 재발하면 그때는 그 집을 헐고 성 밖으로 모든 집 자재를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나병은 사람의 피부, 옷,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한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부로 접하는 통로에 대한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거룩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영혼을 잘 거룩하게만 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을, 영성의 거룩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며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너무 세상이 그리워서 극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극장에 갔어요. 나와서. 근데 극장에 갔는데 웬걸 그때 상영하는 영화가 야한 영화를 음란한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야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딱 나타나서 이러더래요.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와서 물러가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영혼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집, 그냥 피지컬한 그 집 구조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 이 가정이 정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정은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사실 함부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나의 공간이에요. 가정은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은밀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은밀한 곳이기에 부정한 곰팡이가 얼마든지 자칫 잘못하면 피어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새같이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을 오픈하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이 시대에, 예전에는 손님이라도 자주 와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면 잘 치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와요.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점 폐쇄적이고 점점점 은밀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 잘못하면 부정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곰팡이가 생기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읽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혹이나 부정한 것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빨리 진단하고 그것을 빼내서 버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빼어버려야 될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버려버려야 될, 헐어버려야 될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죄악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뽑아내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고 주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보장되고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의 거룩한 미래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보장된 그 미래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죄악된 것,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함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